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계속 우리 3개월 동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안식일을 하게 되면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 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한 The Longing More,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쉼의 안식일에 더 뭐, 그것을 오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여기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의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먼저 샘플 본보기,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가.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컨셉을 잘 따라 하셔서 하면 상당히 유익이 될 줄로 알습니다. 우리 서론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형은 원본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 결코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원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모형이라는 것은 성경에 모형이 많이 나와 있죠. 그거는 원본을 대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본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본을 갖고라도 원본을 연구해야죠. 원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 존재하는 더 큰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과 제도에 축소된 모형들로 가득하다. 그렇죠? 이런 그 모형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경의 모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소. 또 조금 더 어떤 것들이 있죠? 제사제도, 양 드리는 거, 그게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형들이에요. 핵심은 지상성소에 포함된 모든 예식과 절차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신 하늘 성소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상징이며 모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구약의 역사를 본보기로 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의 그 제사제도 또 어린 양 이런 것들이 그 본보기를 잘 설명했듯이 이 바울은 어떤 시도를 했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본보기로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신학적으로 창조적이가 아주 뛰어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그 같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뭘로 표시가 됐어요? 어린 양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 어린 양이 온통 온 생활이 어린 양이었어요. 아침서부터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도무지 그 많은 일들이 보면 어린 양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이거예요. 그 모형에 몰입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려요? 원본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에 모형에 그냥 열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거고 그게 모든 종교고 거기에 대한 모든 예식 그 법이 많이 생겨가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막말로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모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피는 죄인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모든 속죄 과정의 핵심이었다. 결국 희생제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요 모형인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였어요. 왜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그 참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했을까? 그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간단히 이렇게 예배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저기 가서 양 끌고 들어와 갖고 각자가 다 앉아서 옷 갈아입고 칼 갖고 어린 양에서 피 흘리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번 제사할 때마다 그런 그 참 어려운 작업들을 했어요. 내가 안 하면 제사장이 하고 같이 거의 참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앉아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모형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피가 생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열 소재 가서 쉼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4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 난해한 이 성경장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히브리 4장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중요한 몇 점은 우리가 뽑아서 우리의 교훈으로 꼭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 4장을 저하고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제가 좀 스킵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아멘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힘들어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지 안식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갖고 이거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안식이다. 그거 갖고 많은 그 논문들을 쓰고 글들을 씁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 가리는 것도. 그러나 사실 안식일과 안식, 천국은 다른 게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걸 풀어 가리려고 가릴 필요도 있어요. 안식일 날을 정하기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훈상에는 안식일과 안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뭐가 안식일이고 뭐가 안식이라 그걸 가른다는 것보다 그게 같은 개념이구나.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걸 정리할 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4장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4장 3절은 믿음과 안식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쉼을 약속하였고 그것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제가 노란 줄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과 안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자기 남편을 자꾸 의심하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예, 남편을 자꾸 의심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해야 나에게 뭐가 와요? 편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게 그게 원리예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자면은. 예. 그래서 구원이 쉼이 되려면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나에게 구원이 쉼이 되려면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구원이 장래에 올 구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쉼이 와요? 내가 구원을 진짜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이 생각에 쉬지 못해요. 자,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안식일 날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서 쉼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과 이 쉼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을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대개 보통 얘기할 때 신앙을 얘기해요. 너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나에게 믿음의 어떤 크기, 여기에 따라서 그 믿음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나의 믿음에 따라서 제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크다, 작다, 내가 신앙이 있다. 왜 안 되죠? 자기가 그건 잘 알아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많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나 스스로 알기 때문에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해요.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안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 신에 대한 그 믿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안식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데 내가 심판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니까 안심이 안 돼갖고 안식이 안 돼요. 그러한 믿음도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조차도 안심이 안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 하게 되면 뭐냐면은 언제나 뭐가 쫓아와요? 심판이라는 게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안심이 안 돼서 우리가 안식을 못 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그 믿음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이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을 좀 따지자면은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완전히 신뢰가 가요. 여러분 그러면 좀 믿음이 가나요? 네, 자기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면 뭐가 가요? 신뢰가 가요. 네. 내가 내 자식에 대한 그 믿음, 신뢰를 얼마나 주느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라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분류는 뭐 제가 그냥 나눠본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희생 제물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기 얘기할 때 구원과 쉼이라는 낱말을 두 개를 사용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구원은 얻었다고 내가 믿어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쉼이 되느냐, 지금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이 참 구원과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지금 now 우리가 느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희생 제물이 드려졌다는 건 뭐냐면
법적인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알아요. 근데도 왜 마음에 쉼이 없죠? 마음에 쉼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모든 그 생각이 우리가 너무 똑똑해, 인간이.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 이것이 딱 나의 마음에 안심이 안 돼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희생 제물이 법적인 요구도 있지만은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린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믿음이 오고 신뢰가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생각만 해보세요. 야, 그게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버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머니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제공한 그 본인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법적인 요구와 그 희생 제물을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와요?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일날 안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쉼의 본보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그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보기. 쉼의 본보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 4장 2절에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한 거를 아까 우리 얘기한 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식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소식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5편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많이 읽지 않습니다. 10절에 내가 40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지만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많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여기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1세대들이 가나안에 다 거의 다 못 들어왔어요. 2세대들만 들어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뭐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에. 가나안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됐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그 프레임에 걸려요. 이거 프레임이란 말을 여러분 자주 듣죠? 이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프레임 걸었다. 어떤 말이 이렇게 주어지면은요, 거기에 갇혀갖고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사람들의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정치자들은 프레임을 걸어요. 너는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이야. 응? 그렇게 보면 그 이름이 별명에 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내로남불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프레임 잘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보고 뭐라 그래요? 락앤맨. 락앤맨이라 그러니까 아예 그 말 태들에 갇혀갖고 뭐야. 그거를 맨날 미사일만 쏘아대고 말이야. 그런 장난 같은 어떤 그런 그 뉘앙스. 해학적이면서 그를 그렇게 프레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보고 뭐라 그래요? 슬리피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늘 그냥 졸아갖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 프레임에 거는 건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프레임을 잘 거는지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요. 좋은 말씀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갖고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생각 외에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걸리는 거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 말씀이 주어지면은 늘 그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그 본 뜻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그래도. 제가 저번에도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그런 말씀을 잠깐 했어요.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 아까 이거 읽은 증언보고에 있는 말씀을 평생 우리가 들어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이 설교 끝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결론을 늘 내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결심합니다.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인지부터 잘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면 되던가요? 그렇게 결심하면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게 인간은 안 된다는 게 그것이 증명이 된 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전해서 우리가 다 계명을 잘 지키겠나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을 한 몇 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짓고 온갖 사악한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일로요 3,000명이 죽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될까? 이 결심해 갖고 되는 게 아닌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결심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동기,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번에 제가 박세리 예를 들어 갖고 저번 안실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그 관계, 사랑의 끈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학에서 내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킬 거야. 결심해 갖고 여러분 자식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최선을 해서 사랑을 해요. 왜 그래요? 관계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도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 없이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이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이라는 게 그건 말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내가 잘해보겠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겔라 하나님의 도성을 정복함.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에 대한 종말적 초점이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만 보겠습니다. 미래에 경험할 최종적인 안식을 작은 범위 안에서 매주 미리 맛보는 것임을 암시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식일은 우리 본보기를 배웠잖아요. 뭐의 본보기예요, 안식일은? 예? 자, 우리가 여태까지 모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안식일은 뭐의 모형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늘 천국의 모형이에요.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성소제도나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았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에 주어진 목적이라고 과정책에서 지금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하게 되면 뭘 하지 않는 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엇을 하는 날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분명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오늘 배운 것을 우리 한번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졸립더라도 이 시간은 좀 바짝 깨어갖고 우리가 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째, 안식일은 지상의 작은 천국으로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천국의 모델이다. 그럼 우리 목적이 분명히 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과정책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가 예를 들면 38년 안진병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돗자리 끌고 들어간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소경을 안식일날 고쳤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는요, 그날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와서 안식일날 혹시 무슨 일을 하지 않나 하고 살피러 왔어요. 그것을 아시고 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나라 그래서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에게 넘어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안식일을 그들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원인이 결국은 안식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만 성경을 우리가 주로 해서 안식일날은 선한 일을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게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는 안식일에 병 때문에 속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이 있어도 안식일날 어떻게 하라고요? 해방되라는 얘기예요.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9절에 오는 말씀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4장 11절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모든 every effort,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rest, 안식을 위하여.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은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날 할 일은 뭐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우리가 안식일날 하는 일이에요. 자, 이사야 68장에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다 우리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천국을 말하라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2분이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날 천국은 좋은 게 많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저 안식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우리가 그 본복인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더라도 뭐예요? 병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별이에요. 병이 불구하고 안식일 날 우리는 나는 편하다. 내가 비록 병이 있지만 오늘 나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겠다. 해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 못하잖아요. 병이 있고 괴로운데 어떻게 안식이 돼요? 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안식일 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그래야 그 안식일 날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날 준 거는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맛보나? 그것이 육체적으로 대서 맛보는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천국이다. 나는 오늘 쉴 것이다. 나는 오늘 마음에 평안을 가질 것이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멘탈리 스트롱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군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제도를 줬어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죄질 걸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식이 고생할까 하면 제도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육하는 거하고 안식일 제도예요. 자, 안식일 제도는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천국을 맛보면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비밀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 못하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 복되게 존귀한 날로 우리 지킬 마음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교과